내 나름대로 하나하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해하면서 정리하는 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계속 번갈아서 나오는 게 볼 필요도 없어요. 번갈아서 나오는 게 이게 이 성전을 짓고 이 기구들을 만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의 규정을 주면서 결과적으로 제가 느낀 거는 거룩함이 되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거룩함. 그러니까 그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 내가 괜히 보낸 것 같아. 왜냐하면 이런 것도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다 하나님이 이제 저기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모이라 그러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할 때도 그 주변에 시내산 주변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경계를 세운 것도 이제 거룩함을 이제 나타내기 위하고 또 실질적으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죄인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러니까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상징을 나타내지 않나, 속성을 나타내지 않나,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느꼈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그 한 가운데 계신다. 그들과 함께 그 중간에 계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것들을 다 등에 매거나 이동할 수 있게끔 다 만들잖아요. 이렇게 다 이제 껴가지고 그것이 이제 이것이 다 이동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제 한 곳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편재하신다 그러잖아요. 무소부재 이곳에도 계시고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실로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도구들이 이런 기능이 있지만 그것 자체 안에서도 이동할 수 있는 것, 뭐 또 이제 순금으로 만든 것,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거룩함과 거룩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곳에도 거시고 어디에나 거하신다. 뭐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 뭐 물론 이런 것들이 막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느낀 거는 그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중에 임재하신다. 요 세 가지. 네. 세 가지가 요 안에 들어가 있구나. 요 안에 이렇게 계속 내포돼 있구나 하는 게 이번에 좀 새로 느낀 것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그 하나하나의 막 의미들이 다 있잖아요. 그건 이제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 이제 조금 더 정리해가지고 채워 넣을게요. 이제 성막 이런 거는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이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막 성경을 다 써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안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정리가 돼서 좀 이렇게 간추려서 좀 써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세 가지를 느꼈어요. 네. 이거 34장까지 하신 거예요? 31장. 아니 31장. 안식일 전까지. 안식일까지. 응, 안식일까지. 그러면서 32장이 이제 우상 금 송아지 만드는 사건이니까요. 이게 이제 34장이 되면 지금 25장부터 31장까지 주셨던 말씀들을 실천하는 게 나오죠. 네거더. 네? 실천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것을 보여준 것을 34장 이후로는 40장까지 완성해서 40장에 1월 1일 날 성막 완공식을 하잖아요. 네. 네, 거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는 앞에 부분. 저는 아까 또 한 가지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이제 그 주석을 좀 보다 보니까 병행 구절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라라고 25장 1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 25장이라 25장 10절에서 22절 언약궤를 위한 가르침을 주시면 병행 구절이 그거를 만든 것에 대한 것이 이제 있어요. 그거를 이제 말씀을 주시고 만든 것, 말씀을 주시고 이제 그것을 실천한 것, 순종한 거에 대해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병행 구절을 같이 이렇게 좀 적었고요, 정리를 했고요. 그거를 보시면 좀 나중에 이렇게 보실 때 그런 게 좀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예. 네. 네. 거룩함에 대해서 저도 되게 많이 봤었는데, 네. 근데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전체적으로 사실은 그 거룩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게 많이 강조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전체적으로 강조를 하시지만 저는 그 부분에서 강조한 것들이 되게 많이 연결이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28장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할 때 그 3절에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때부터 계속 이제 그 옷에 관한 거, 그리고 판결 흉패에 관한 거, 그리고 제사장의 또 다른 옷, 막 속옷 이런 거 나올 때 저는 되게 이런 게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정말 구체적이잖아요. 여기서 뭐 여기 28장 5절부터 시작해서 아니다. 4절부터 시작해서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과 띠, 뭐 거룩한 옷 거기서 뭐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꿈 배실, 그들이 금색 금실 그러니까 실들과 그런 거 그 에봇을 만드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보석들, 이제 그런 모든 끈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정교하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 옷에 너무 많이 하나님이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제사장의 옷들에. 근데 그런 게 사실은 보면 색깔도 다 일일이 지정을 해주시고 재료도 다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실도 있고 무슨 뭐 어디 갔어 이거 무슨 그 금으로 된 그 것도 있고 석류도 있고 금방울도 있고 실도 있고 막 이게 다 이런 것들이 재료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방식, 크기, 간격 막 이런 거를 하나씩 하나씩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거 하나하나에 다 상징을 사실은 이게 우리가 어떻게 다 해석하면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이건 이거에 대한 상징, 저건 저거에 대한 상징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어쨌든 그렇게까지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룩함과 그리고 우리의 성결함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되게 선택받은 그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다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세세하게 우리가 구별되길 원하는지를 그 안에 그 옷 속에 다 집어넣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직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모든 그 옷 속에 다 집어넣은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중에도 이제 뭐 그 여호와께 성결 그 패를 그 이마에 다는 것도 그렇고 여기 28장에 40절부터 보면은 속옷 얘기가 나와요. 39절부터. 근데 이제 저는 속옷이 오늘은 너무 들어오는 거야. 전에는 겉옷만 계속 봤었는데 이 속옷이 나는 가는 배실로 속옷을 만들고 아론의 아들들도 위해서 속옷을 만들고 그리고 속바지도 만들고 막 그런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제사장의 겉옷만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속까지도 정결하기를 원하시고 남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거룩하게 정말로 수치와 죄와 허물을 다 가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로 다 가려주시는 그거에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절에 43절에 28장 43절에 그들이 이것들을 입어야 그것들을 다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걸 입지 않으면 이 속옷들을 입지 않으면 죄를 짊어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보일 수 있지만 속까지 정말 정결해야 된다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그렇게 다 이렇게 막 그런 세세하게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막 다 이게 들어오고 또 그 제사 지내는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되게 이게 하나씩 하나씩 말씀해 주시잖아요. 제사하는 단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이제 그런 것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고 또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가 또 제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것도 막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되게 하나씩 하나씩 강론으로 들어가는 것들인데 하여튼 오늘 그런 게 되게 많이 보였어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좀 느껴지는 게 되게 복음적으로 많이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이거 정리하면서 그 상에 대해서 할 때 뭘 느꼈냐면 그 상 위에 놓여지는 그 진설병을 넣는 떡상이 있고 뭐 포도주 넣는 데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주의사항에 딱 제가 써놓은 게
그러니까 이방신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바치기 위해서 떡을 올려놓든 뭘 올려놓든 재물을 올려놓든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상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기 위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징하고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상징성의 그렇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아 그래 그게 떡과 포도주는 내가 생명의 떡이야.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하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저께 윤 선생님과 같이 얘기할 때 아, 이 성막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야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일주일 동안 네, 그 떡을 올려놓잖아요. 네, 무교병을 네, 네. 올려놓는데 그 떡을 누가 먹냐면 제사장이 먹어. 그러니까 일주일 네. 지난 다음 제사장이 먹고 안식일 새로운 걸 또 지나면 올리고 전날로 갖다 놓고 네. 안식일날 전날로 먹는데 한마디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언약궤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이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계시록하고 되게 가까워요. 계시록의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계시록의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장소,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양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게 흰 옷을 입었다 아까 말씀하신 것도 배옷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장막 자체가 그 뜰의 그 천이 하얀색 세마포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깨끗한 맞아요. 상징이죠. 그 상징에 그렇죠. 돼 있어서 거룩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죠? 맞아요. 거룩한 자들이 임하는 곳, 함께 할 수 있는 곳. 거기에 이제 아까 제사장 옷도 흰 옷이잖아요. 세마포 흰 옷에 그런 그렇죠. 속옷이 있고 다 그렇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옷을 빠는 자들, 그죠? 그래서 옷이 희게 된 자들, 그리스도인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계시록의 모든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뭐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데 이 모든 걸 죄를 사함을 받는 어린 양의 피 모든 게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가장 느꼈던 게 뭐였냐면 마지막 31장에서 계속 우리가 성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딱 끝나는 결론이 뭐였냐면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였어요. 맞아요. 네, 네. 딴 건 없어요. 근데 왜 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 성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다가 갑자기 딱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나중에 모세는 신명기에서 얘기할 때요.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나서 율법을 또 이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네. 그것처럼 이 안식일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안식일은 그냥 쉬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 왜냐하면 이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잖아요. 이게 평상시에 하는 건 안식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율법을 가지고 하는데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냐 이거죠. 네.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영원히 할 수 있는 그 안식의 장소가 있다는 것을 이 성소, 이 성막을 보면서 또다시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시 한번 또 약속이고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얘기해주고 있다. 그래서 최초로 눈에 보여지는 약속이지. 이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여줘. 지키라.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우리가 창세부터 얘기해, 창조 때부터 첫날부터 일곱째 날부터 계속 얘기했던 이 말씀들이 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안식일 날 또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러면서 시키면 돌판을 줘요. 실질적으로 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저는 십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받은 줄 알았어요. 원래는. 근데 지금 현재 모습을 보게 되면 율법과 규례는 어디서 받았냐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약을 맺기 전에, 그죠? 언약식을 하기 전에 받았던 거예요. 율법과 규례 같은 거는. 근데 시내산에 실제로 올라가서 내가 계명 써줄게 올라와라라고 했는데 올라와서는 뭘 봤냐면 다 이 성막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보여줬다는 거죠. 어떻게 뭐라. 뭐 그러니까 모세한테도 얘기한 게 뭐냐면 너 이거 내가 보여준 대로 만들어야 돼. 이게 이제 그 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가 아니라 내가 보여준 대로. 그러니까 요한이 봤던 것처럼 되게 비슷한 게 뭐냐면 이 네 가지 색이 있잖아요. 아까 청색, 자색, 뭐 녹색, 홍색에다가
배실해가지고 흰색이 포함되거든요. 네 가지 색이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무지개색이 나타났을 때 또 거기에 나왔던 색깔들이에요. 또 이 모든 게 그런 게 있어서 보게 되면 이 모든 게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보좌.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벽옥 같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 같고 녹보석 같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색깔을 통해서 뭘 만들었냐면 또 그 휘장을 만들기도 하고 덮개를 만들기도 하고 제사장 옷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게 다 같이 이 세 가지 네 가지 그 실들이에요. 옷을 만들고 할 때.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속성 이런 것을 드러내고 있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금, 은, 놋은 뭐냐면 녹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그런 물건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영원한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물건들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녹슬지 않아야 돼요. 변질이 없어야 되거든요. 영원하니까. 네.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물건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놋이나 은이나 금으로. 이런 걸 보면서 이 성막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으로 주실 그 나라에 대한 것을 예표로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네 가지 덮개에 보면 이제 휘장 덮개가 있는데 덮개 첫 번째는 그룹이 그려져 있잖아요.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굉장히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구나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장소를 보여줌으로써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 그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소망을 품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구나. 이렇게까지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제가 이제 준비했던 것은 이렇게 이제 또 똑같이 이제 수직 차트를 만들어 본 거예요. 네. 똑같이 아까 보내드린 것처럼 쭉 정리해서 보니까 좀 나누더라고요. 또 보니까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어디 갔어? 쭉 해보고 나서 이제 수평 차트로 보니까 처음에는 봉헌 명령이잖아요. 맞아. 예물을 내서 어떤 예물을 바쳐야 된다라는 것을 명령하셨고요. 그래서 내가 보여준 대로 이제는 성막을 제작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처음 서론 부분이고요. 이 본론 부분에서는 뭐였냐면 25장 10절부터 27장까지는 성소와 지성소에 관련된 성물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큰 관점에서 성소하고 지성소 관련된 성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알려줬고요. 28장부터 30장까지는 제사장과 관련된 성물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직접 입어야 되든가 제사장이 직접 만들어야 되든가 제사장이 직접 관리해야 되는 매일매일 관리해야 되는 제사장들과 좀 더 깊은 관련되어 있는 성물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분향단 같은 경우는 분향단 같은 경우는 이제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향을 피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고 가지고 들어가잖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잖아. 상주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가지고 갖다 놓고 또 가지고 와서 갈아서 또 갖다 놓고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관점들이 있구나.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물과 사람, 그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속에 그거를 관리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 상징들을 보여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 안에서 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제 아까 전에도 그 28장 43절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그 거룩한 단을 섬길 때라고 얘기했어요. 28장이 어딨냐? 28장에 보게 되면 거룩한 곳을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는다. 그죠? 이것을 입어야 덮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각목 안에 위에다가 금을 씌우고, 그죠? 놋을 씌우고, 씌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 조각목 자체로만으로는 부패가 있고 변질이 있지만 위에 씌웠을 때, 더 씌웠을 때 거룩해지고 깨끗해진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 계속 제시해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쭉 보면서 그렇구나. 그리고 31장의 마지막에는
이 성막 건축자들을 지명해주고요. 책임자들, 누가 지어야 되는 책임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십계명을 주기 전에 또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이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모습보다도 이미 율법을 줬잖아요.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왜 살아야 되는지,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장소, 그리고 현재 임재하시지만 또 앞으로 영원히 임재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보여주기, 알려주기 위한 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의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시청각 자료이지 않은가. 맞아요. 근데 제가 어제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 하나님이 그 이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어, 이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어, 뭐 제단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언약궤는 어떤 의미가 있어, 하나하나 가르쳐주지 않고 이거를 어떤 대로 만들어라라고만 얘기를 했지, 만드는 방법만 얘기를 했지, 이것들에 대한 의미는 왜 하나도 얘기해주지 않았지? 제가 막 이런 거, 이거는 어떤,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이 비유는 어떤 의미가 있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해 주잖아요. 설명해 주잖아요. 근데 왜 이거는 설명을 안 해줬지? 제가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거의 본뜻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만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건 이미 다 알아. 그 사람들은 그런 문화에서 살았고 그런 색깔이 무슨 의미가 있고 막 이런 다 아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야. 그리고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들이나 바울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다 알았기 때문에 그 성경을 쓰고 그것을 신약에서 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야. 이게 어떤 뜻인지. 근데 왜 우리는 모르는 거지? 막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보니까 내가 이것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이것의 뜻이 무엇인지를 공부해 보려고 생각을 찾으려고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늘 항상 문자적으로만 보면서 그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의식적으로만 지키려고 그러고 의식적으로만 보려고 했던 게 되게 크지 않았나. 그래서 안 보이지 않았나.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뭐 4가지 색의 그걸로 다 얘기한 것들에 대한 의미들이 그게 영적인 해석이 아니잖아요. 그건 영적인 해석이 아니, 그냥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들의 예표죠, 문화 예표. 안에서 다 알 수 있는 것들이고, 이제 그런 것들 더 많이 느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모형이지. 그러니까 구약을 모형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렇죠. 신약의 모형 완성이 있는데 그 완성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이제 교회도 보이거든요. 교회로도 보여요. 연합체, 우리 혼자가 아니라 연합에서 조직이 만들어져서 완성이 되는 이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하나님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조합이 돼서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여기서 재료가 뭐가 들어갔나라는 것을 다 써봤어요. 옆에다가 찾아봤었어요. 조각목이 들어가고 금이 들어가고 또 은이 들어가고 못이 들어가고 뭐 순금 한 달란트가 들어가고 뭐 이런 것을 들어가 보면서 다 보면서 이게 뭘까, 무엇을 상징하는가 봤더니 다 상징적인 굉장히 많아요. 촛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찾아보게 이런 의미들이에요. 다 그림을 놓고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서까지, 그리고 영상도 하나 몇 개 준비해 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의 뭐 실질적인 크기나 이런 거는 어디서 갖다 올려놨었는데, 이게 차이가 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죠? 이게 이제 45cm로 잡는 1규빗을 45cm를 잡느냐, 50cm를 잡느냐에 따라서 메타로 이제 조정되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몇 메타냐 그래서 좀 어떤 공부하는 데서는 이거를 그냥 50으로 잡아서 좀 편하게 계산했더라고요. 뭐 20규빗이다 하면 10m 정확하게, 뭐 이런 식으로 쉽게 10규빗이면 5m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서 조금 오차는 있지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언약궤가 무엇일까, 언약궤를 만들고 그 안에 무엇을 두어야 되는지를 다 말씀해 주셨고요. 언약궤도 마찬가지 이동할 수 있도록 다, 그렇죠?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됐다는 거죠. 메고 이동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자, 그런 금으로 또 쌓였죠. 조각목을 만들고 위에 금으로 씌워서. 또 상징적인 게 뭐냐면 시은소를 만들어서 그룹들을 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어디 천사들과 함께, 그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함께. 계시록 보게 되면요, 수많은 천사들이, 그죠? 24장로와 허다한 무리와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징이 굉장히 많이 있고, 왜냐하면 이
성소 덮개도 마찬가지잖아요. 천사들로 수놨잖아요. 입구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얘기하는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뭐 진설병 상, 그죠? 그 상은 무엇을 놓아야 되는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떡을 먹어야 돼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생명의 포도주이신 그것을 이제 상징하고 이야기해 주는 거. 반대편에 있던 촛대도 마찬가지죠. 이 촛대도 살구꽃이 또 양쪽에 좌측에 3개, 오른쪽에 3개, 가운데 하나씩 있어가지고 7개가 꽃받침이 있어요. 이렇게 7개가 꽃받침이 있으면서 이 7이라는 수는 7교회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죠? 완전수잖아요. 하나님의 수를 상징하면서 계속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등대, 이거는 매일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되잖아요. 밝혀져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생명의 떡이다고 6장에서 얘기하셨고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거는 서로 마주보고 성소 안에서 마주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치까지도 다 설명해 주셨다는 거죠. 이런 의미들이 전부 다 있는 건데 우리는 잘 모르고 그냥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만들었던 것은 이제 덮개. 그 다음에 이 덮개도 4가지 덮개가 있는데 재밌었던 것도 이게 이제 제가 이 덮개를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그죠? 네 생물, 24장로, 그 허다한 무리, 그리고 또 뭡니까? 천사들 무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이야기했던 이 모습들을 상징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나름대로 이제 그런 해석을 받고요. 그러면 첫 번째 앙장 덮개는 뭐 길이까지 나와 있지만 5개 나눠서 그것을 50개의 갈고리를 통해서 연결시켰어요. 연결시켜서 쭉 오는데 여기 이제 첫 번째 덮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덮개는 뭐냐면 이것도 성소를 그냥 덮잖아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근데 조금 더 1m 정도가 더 길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덮개는 24규빗 12m 정도이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10m잖아요. 2m 정도가 길어서 덮개를 위에 덮개가 조금 더 덮이는 거죠. 덮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덮개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색으로 염색한 덮개인데 이 수양 가죽 덮개를 가지고 세 번째부터는 옆에 고리를 걸어가지고 천막을 치는 것처럼 쳐요. 두 번째는 그냥 덮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부터 계속 조금씩 더 커요. 좀 더 길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게 뭐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의미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번째 덮개 아직 이게 다 있잖아요. 수양 덮개 네 번째까지. 그러니까 세 번째 덮개보다 좀 더 커. 그러니까 크게 만들었다는 거지. 이런 모습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사람들이 상징해서 풀어낸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 예수님의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인데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런 모습처럼 그런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널판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널판으로 성소의 외벽이 되는 거잖아요. 성소와 지성소 외벽이 되는 건데 이것도 20개, 8개 해가지고 48개를 만들어서 이것을 다 조립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끼워 넣기. 자, 여기 보면 이걸 띠라고 그러나? 빗장, 금띠라고 그러잖아요. 금띠가 4개로 들어가고 가운데 또 하나 들어간대요. 이 빗장이 들어가서 보이지 않도록 해서 총 5개씩을 만들었던 게 이런 의미였고요. 그래서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널판 모서리까지도 해서 이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항상 에스겔서와 계시록에서 나오면 새 예루살렘, 내려오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죠?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각이 있어가지고 딱 그 성처럼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이거는 상징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입구 그 다음에 만들려고 했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기둥을 4개를 세우고 또 그룹으로 또 수 놓아서 짜서 네. 또 만들어 놓고 앞에는 똑같이 색깔이 똑같이 있는데 5개가 들어가고 문이 그러니까 성소 입구의 문은 이렇게 상징을 놓고 다 분리를 해서 다 이야기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성소까지는 그냥 되지만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이 휘장이 찢어진 다음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24장로들과 그 내 생물이 중간에 있어요.
내 생물들이 중간에 있어서 경계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경계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징을 모습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물의 위치도 이제 정해졌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씩 보면서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저도 이 놋재단, 그러니까 놋 번제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놋으로 원래 다 제작했나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조각 놋으로 만든 다음에 위로 놋으로 다 더 씌워서 했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제 대충 알았던 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많이 있구나. 무엇을 상징하고 있구나. 뭐 이런 뜻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성막들도 마찬가지로 다 흰 세마포 옷으로 이제 세마포로 쭉 천막처럼 만들어서 경계를 만들고 다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어서 보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신 것 보면 제사장의 옷들도 겉옷과 속옷이 다 나눠지잖아요. 그런 차이들이 있고요. 보면 이제 우리가 뭐죠? 이제 재판할 때 그죠? 따질 때 따졌던 이 우림과 흉패가 무엇인지 이게 12보석이잖아요. 계시록에 나오는 12보석들이 다 똑같아요.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상징들. 그리고 이 안에 또 이제 우림과 둠빔을 둬서 그좀 뭐죠? 뭐 하는 거지? 하나님 뜻을 이야기하는 거고 속옷까지도 나와요. 뭐 고이 속바지는 어떻게 속옷은 어떻게 만들고 이 모든 게 다 나오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 하나부터 열까지 속에서 겉에까지 모든 모습이 다 정결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다. 뭐 이런 모습을 쭉 나오고 또 20 제사장의 위임식이잖아요. 기름을 붓고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또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돼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것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요. 그죠?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또 이런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심을 또 상징적으로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또 거룩하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 분향단의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들을 쭉 보면서 그리고 이제 생명의 속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생명의 속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속전 반세계신 내게 했던 의무적으로 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성소를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죠. 요즘 뭐 교회 헌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들, 뭐 물두멍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의미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이것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영원한 곳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구별돼야 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뭐 크게 그걸 본 것 같아요. 저는. 나는 아까 물두멍 하면서 저기 은혜 받았던 거 써놓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손을 씻고 이렇게 막 깨끗하게 하는 그것까지도 다 포함이 된 거잖아요. 옷을 입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옷 포함해가지고 그런 준비하는 과정까지도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두멍에서. 그러니까 저는 아 그렇구나 이 주석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주일을 하는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준비 과정 우리가 성결해야 하는 과정 그 모든 것까지 다 포함이구나 이런 것을 또 정리하면서 또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들. 분향단이나 물두멍이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 기도로서 또 해석하신 분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의미들은 너무 많이 주어져서 너무 깊게 들어가다 보면 저희가 이제 또 거기에 매여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깊은 의미가 아니라 큰 관점에서는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 안식일에 대해서 처음에 분명히 내가 죄가 이제 막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이제 그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제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안식일이? 아니 안식일이 아니라 정결함을 얻는데 왜 안식일이라는 게 뜬금없이 나왔을까?
뜬금없이 갑자기 안식일,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꼭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늘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안식일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것의 모형을 통해 가지고 그것만이 교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 그런 삶을 살아야 아니, 되는 것이 아니, 안식일은 아닌가. 저도 거룩하게 이거를 적어놨는데 안식일이 이 네, 세상에 사는 우리가 네, 이 지금 성막이나 제사장의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거룩함의 표징이었는데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이 7분의 1 하루를 드림으로써 전체가 거룩해지는 표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 속했다는 인생의 표지가 7분의 1 하나님께 안식일을 드림으로써 전체가 거룩해지는 우리의 날의 거룩함을 말하는 거라고 나의 생각을 했어요. 거룩함,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지키는 우리가 거룩함. 거룩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주신 제사법이 있잖아요. 제사법을 네.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의 거룩이 이루어지고, 그죠? 하나님 주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서, 그 그렇죠, 삶의 하나님의, 방식. 그죠, 거룩이 이루어지는데 매일매일 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거룩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굳이 또 안식일이라는 것을 책정하셔서 계속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상징하는 것은 저는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뿐만 아니라 다른 날을 범죄했으면 번제를 드리거나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하느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안식일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냥 7분의 1, 그러니까 7분의 1이라는 의미는, 그죠? 10분의 1은 얘기를 했지만 7분의 1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어떤 의미가 아니고요. 7이라는 건 완전수이기 때문에 6까지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7이 돼야지만 완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고 그것을 정확히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그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까지 이루어졌을 때 7일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6은 불완전 숫자잖아요. 7이라는 숫자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 안식일까지, 그래서 이 의미가 세상 창조와 또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모든 거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에 부족한 모습이 우리가 뭐였을까. 계속 얘기하는 것은 구원과 우리에게 지금 기쁜 소식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그런 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 부분이 신앙적으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메시아에 대한 나라,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나라들을 계속 소망하며 살았는데 하물며 우리가 마찬가지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가 있는데, 그럼 과연 이 제자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런 인생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을까? 저는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요즘에 계속.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얼만큼 있는 것인가? 과연 구원을 왜 받는 것일까?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넓은 의미로 좀 증거가 돼야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 부분에서 말하는 사실은 지금 31장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안식일에서 나올 때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그래서 이거를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안식일을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거룩한 그 날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아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고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인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를 드러내라는 그 얘기였던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그저 영적인 존재들인데 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만드셨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처음이자 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도 마찬가지. 창조가 있는데 끝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창세기 2장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또 그 안에 다 내포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 말씀 일곱째 날을 만식하신 측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날을 어떻게 생각하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죠? 복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어떤 의미인가? 이미 복을 주시고 다 줬는데, 그죠? 왜 7일이라는 것을 안식일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인가? 창조, 그죠? 창조하셨다. 근데 마지막에 마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일을 마치심의 날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여기서 말고 창세기 2장 3절인가요? 정확히 보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사 이는 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죠? 마친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하나님의 창조는 7일 날에 마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마치신 일을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날이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이라고 본 거거든요. 얘기가 실질적이게 되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상징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나라는 창조가 있지만 일곱째 날 마치는 날이 있다. 그 날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창조부터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도 당신이 창조 기념일이라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설교 그때 할 때 십계명 설교할 때 창조 안식일이라 그래가지고 이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계속 기념하고 기억하라. 너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느끼는 게 계속 지금 강조해서 느끼는 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마치셨다는 게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날이 있다. 왜 마치셨냐? 마치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 창조 때부터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알파 오메가라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 마지막 날의 의미는 완전한 안식이 열리는 날이잖아요. 완전한 안식, 온전한 안식이 있다는 것과 그날이 시작된다. 그날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개념이 좀 더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걸 보니까 모든 말씀들이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러니까 창조 기념일이라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의미는 계속 얘기하고자 하는 게 더 큰 의미는 너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다. 그걸 기억해라. 창조주가 나라는 걸 기억하라. 또 포함. 그냥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가 언약을 봐서 약속을 주면서 하신 일이 뭐였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만드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처음에 뭐였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했어요. 아까 제가 율법을 보면서 왜 종이 있어야 돼? 왜 이렇게 강자가 약자를 보호해야 돼? 이런 거 했으면 그게 이제 창조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함부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 질서 안에서 이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번성을 얘기했었어요.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근데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노아를 통해서 또 이 땅에 생육과 번성의 하나님 나라를 충만케 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또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그 백성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만들 거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 너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17장도 그렇고 18장도
17장도 할례 언약을 줄 때 그래요. 내가 이제 너를 통해 크게 번성할 거야. 너를 번성하게 할 거야. 큰 나라를 만들 거야. 이런 의미를 주면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 번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왜냐면 때가 찰 때까지, 계시록에서 했을 때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때가 찰 때까지죠. 예수님이 오셔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새로운 나라, 교회라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만들어서 이 교회, 새로운 언약으로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있다, 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가 있었다는 걸. 그건 창조부터 마지막에 얘기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 율법을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영적인 존재였던 사탄의 그런 심판과 그 사탄에 대한 그 심판의 시간이 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귀신 들린 자가 얘기해요. 나를 지금 심판하러 왔느냐. 나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직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뜻을 받아들여서 사탄을 대적하고 그 나라의 완성, 하나님께서 그 시간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내는 일. 보니까 선지자들도 그 일을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일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죽음으로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말씀들을 이 땅에 초점을 두고 맞춰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제가 요즘에 또 마태복음 13장을 다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네 가지 밭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진짜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가짜애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가 되는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예수님이 이 공생애 동안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전파가 사역이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침으로써 이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고, 이 모든 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몸소 다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고 하나님 나라를 본 거라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이 이제는 조금씩 와닿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어떤 관점으로 풀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좀 더 재밌게. 왜냐하면 이 모든 게 또 히브리서 기자가 또 이걸 또 해석을 했잖아요. 구약의 제사법이라든가 또 제사장들, 그리고 그 모형들이 무엇인지 진짜가 무엇인지를 계속 얘기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들을 하나님 나라의 예표, 그리스도의 예표, 그것으로 보면서 우리가 해석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생각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나요? 나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왔던 게 이거 하나님 나라의 예표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왜 하나님 나라의 예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 수 있는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성막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등잔이라든가 떡상이라든가 포도주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동물의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은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딱 결론으로 내린 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게, 사실은 이게 율법, 이게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사실은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 10계명이. 근데 그것의 10계명 처음에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계명 이거보다도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왔다는 의미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참 안식이 있는 거구나.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은 참 안식을 하나님이 주지 못하는 게 우리에게, 왜냐하면 악이 있으면,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 악이 완전히 제거될 때 진짜 참안식이, 완전한 참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제거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날인 거잖아요. 완전히 심판하고 다 완전히 그 무적행이 다 던져지는 날, 아예 이 땅에는
악도 없고 아예 음부 자체가 없어지는 날, 그 악을 저기 가두어두는 그 음부 자체도 아예 없어지는 날이 완전한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지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속뜻은 하나님 창조하신 아까 그거 포함이지만 그거는 정말 너무 지엽적인 생각이고 당연한 거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거는 너희에게 이런 안식이 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이다. 하나식이다라는 걸 얘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냐라는 그런 잘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처음부터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창조부터 얘기한 게 이게 바뀐 게 아니라 창조부터 계속 이건 얘기하셨는데 우리 원시복음을 주시면서 원시복음을 주시기 전부터 아예 알파 오메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유한한 세상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이미 끝을 얘기하시고 참안식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이 존재하지 않았나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목적 자체가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더 깊게 이거는 또 히브리서가 그렇게 또 해석을 했고요. 히브리서를 봤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더 많이 자꾸 보이는 것 계시록에서 또 그 얘기를 맞아요. 히브리서를 보고 계시록을 봤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이제 복음서도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배웠던 그 신앙들의 어디 부분이 부족했는가, 좀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더 많이 볼 수 있었고 다른 신앙으로 갈 수 있었는데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었는데 우리가 땅을 더 많이 바라보는 세상이 됐구나. 그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신에게 주어지는 세상적인 풍요가 하나님 주신 복으로 여겨지고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가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지 같은 인생을 산 거죠. 그런 거 보면서 왜 그들은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그런 삶을 선택했을까? 순교의 삶을 선택했고 죽기까지 대항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히브리 기자는 왜 죽기까지 대항하라고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며 그들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우리 신앙 자체 방향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 방향 제시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떤 율법적인 모습과 어떤 윤리적인 모습으로 더 많이 행하느냐가 아니라 진짜 바른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서 또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서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 방향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한다고 보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씀들은 그런 모형을 제시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근데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행위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평가하고 그것을 통해서 증거를 삼으려 하다 보니까 조금 매였고 보여주는 것을 좀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는 모르겠는데 밍마이마 뭔가는 모르는데 이해되고 있나요? 아니 다 아는 내용이야. 다 아는 내용인데 이게 좀 더 깨달아지는. 근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 거룩이라는 이 말이 아까 맨 처음부터 저희가 계속 주제였었잖아요. 네네, 거룩.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세세한 강론으로 다 들어가도 거룩인데 지금 윤 목사님 말씀하신 건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게 뭐를 말하는 건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자는 얘기로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게 진짜 거룩인지. 그러니까 구별됨이잖아요, 거룩은.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가냐의 가장 큰 거는 우리에게 참안식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거룩이 가치관이 다른 거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왜 거룩이 필요할까요? 굳이 이 세상에서까지.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그죠?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이고 거기서 완성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진짜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 진짜의 모습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그 거룩한 하나님 성품과 그것을 닮아가게 하고 그 완성할 수 있는 그 영원한 그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자가 진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죠. 그게 거룩이었던 것 같고 그게 모습 속에서 근데 나는 그래. 우와 이걸 보고서 우와 이게 하나님의 나라였어 그리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게 그게 복인 것 같아. 이제는 그게 복이지. 그런 생각이 들어. 음, 어, 자, 성막에 대해서 잠깐만 성막 덮개는 영상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저기. 소리 들리시나? 소리 좀 크게 해야 돼. Make the tabernacle from 10 sheets of 들려도 pine. 못 알아들어. These sheets are to be decorated with 영어로 돼 있는 거예요? 네, 자막만 있어요. 그러니까 와. 성격에 그룹으로 수 놓으라 그래서 어떻게 놓은지 와, 보시면 이게 어디에 있는 영상이에요? 유튜브 안에 있는 영상들이에요. All 10 sheets must be exactly the same size. 세상에. 판사의 모습은 Join 이제 5 of these sheets together 다르지만 into 이렇게 one 열 set. 폭을 만들어서 Then join the other 5 sheets into 그죠? a second set. 하나로 만들려는 거잖아요. Put 10개를 loops of blue 만들어서 yarn along the edge 다섯 of the 개는 이제 last sheet of 50개의 each 고리를 set. 만들어서 연결하라고 50 고리까지 loops 다. along the edge of one set are to match the 50 loops along the edge of the other. 와, 이걸 이런 거 보면서 처음 봤어요. 이해 좀 하시라고 나도 이제 이해가 안 돼서 와, 글을 이거 너무 읽고서는 재밌다. 이런 거 처음 본다, 이거요. 진짜. 3개 덮개를 첫 번째 만들어요. Make heavy sheets of cloth. 두 염소털. 그냥 보면. There must be 11 of these 똑같이 sheets, 이것도 열폭이에요. each 45 feet long. 야, 이거 너무 재밌다. All 11 of these sheets must be exactly the same size. Join 5 of these together into one set and join the other 6 into a second set. The 6th sheet of the second set is to be doubled over at the entrance of the sacred tent. Put 50 loops along the edge of the last sheet of each set and fasten them together with 50 bronze clasps. In this way, the two sets will become a single unit. An extra half sheet of this roof covering will be left to hang over the back of the tabernacle. 반폭. And the 좀 더 covering will 길잖아요. hang down 늘어뜨려 an extra 놓죠. 18 inches on 땅에 each side. 닿았다는 거죠, 이거는. On top of these coverings, place a layer of tanned ram skins, and over them, the layer of fine goat skin leather. This will complete the roof covering.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것만 보면 또 잘 안 될 것 같아서 이걸 보시면 조금 더 전체적인 성막의 해설보다는 있는 걸 보면서 조금 더 설명하는 게 더 잘 된 이렇게 것 같아요. 동영상으로 되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예, 3D가 영상, 와, 그림, 너무 잘 들어온다. 이런 건 진짜. 야. 이제 자, 연결고리가 있어가지고 그죠? 성소문 보시면 첫 번째 덮었죠? 두 번째 좀 더 길 거예요. 그죠? 세 번째부터 차근차근 이제 이게 분향단. 번역기 쉬운 소리. 이게 쉬운 Hey YouTube, if you want to learn more about the Tabernacle of Moses or the team who created this incredible 3D model, click on 이 the links on the 성전하고 left. 또 연결이 Also 돼가지고 make sure to 설명하고 subscribe and click the bell icon to be notified of future videos. 안녕하세요. 오늘 허락하신 6 한라
이렇게 히브리어 가지고 다 해석하는 분들 많아요. 굉장히 많고요. 이것이 바로 그 유향나무죠. 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새하얀 그러니까 이런 영상들을 가지고 강의를 해주시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 말뚝과 녹기둥을 단단히 고정해주는 줄도 있는데요. 말뚝은 노수로 만들었으니 노수로 만들고 뭐 쭉 울타리는 뭐하고 흰색, 백색, 즉 배실로 짜여져 있습니다. 네 가지 색깔을 얘기하잖아요. 동과 같이 흰색은 피를 의미하며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근데 이게 조금 뭐 해석이 보면 네 개 기둥을 마태, 마가, 누가로 뭐 해석하기도 하고 뭐 이래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이런 성막의 구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유리바다라든가 하나님의 임재 형상의 모습들, 그 12보석들을 상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해서 제사장의 의복서부터 우리가 아는 그 성소와 성막의 모든 모습들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인가. 영원한 안식 우리에게 그곳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곳이 완성되는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지켜내고 싸워 이김으로써 우리는 그 나라를 완성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죄악을 제거하시고 거룩한 나라로 만드시킨 그 시간까지. 그게 이제 계속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추구하고 말씀해 주셨던 말씀인데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다 설명을 다시 해줬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도 다 지상 명령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구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셨던 거와 12제자를 택하시고 하신 이유가 똑같은 일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바라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못한 게 이제 예수님이 더 많은 것을 보고 확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을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복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하나님의 입맞은, 그러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가 수가 찰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증거해내면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결론을 가졌어요. 그래서 보면 31장에 보면 그 6월 안식일을 주면서 하신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여기서는 말씀하셨어요. 13절에.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안식일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여호와이시다. 봐봐. 구별된 공간에서 이 성소와 성막을 통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이 여호와야 라는 것을 알까.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 이는 너희의 거룩한 날이 됨이라. 너희가 거룩하게 되는 날이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는 날이고. 그래서 이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이 날을 더럽힌 자는 죽어야 되는. 이것은 뭐냐면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 거룩에 들어오지 못한 자는 당연한 거. 이 죽는다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서의 모든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죠. 백성이 끊어진다는 것은 이 영원한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 거룩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하는 자들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 나라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나는 옛날에 뭐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서 이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되게 율법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구나. 근데 이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과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안식의
약속의 공간을 예표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들은 타락하고 그들은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들어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 그런 것처럼 그들이 백성에서 끊어짐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잠깐만. 에 그리고 결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성소를 주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에다가 성소를 딱 정착시켜 놓고 나서 1년에 딱 3번만 왔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소를 통해 기억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은 매주 지키지만 매주 그죠? 그러나 이 성소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죄가 있을 때나 아니면 큰 절기 때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소라는 것은 어떤 것을 상징해주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추구한 거지, 그죠? 매번 이 성소에 들어와서 보고 깨닫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보고 우리가 거룩한 인생으로서 살아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조건이 이거였다는 거죠. 내가 임재해 너희들 안에서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소에 오는 날이 언제였고 매번 매일매일 모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성소를 매일 모셨던 사람들은 제사장이잖아요. 이런 의미가 있어. 나중에는 우리가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만인 제사장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매일 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이 성소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 전달됐고 계속 그들이 기억해야 할 기념해야 할 그런 장소와 그런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 생각이 깊으신가 봐요. 약간 선생님 거기 지금 몇 시예요? 너무 11시. 피곤하신가 봐. 11시 40분이. 제가 적었어요. 적느라고. 근데 이 성전이 진짜로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맞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오늘은 되게 이게 뭐지? 시청각으로 이게 딱 보여주고 동영상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게 신약이랑 연결이 돼야 진짜로 이게 성막이 이게 되게 뭐라 그럴까 입체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되게 평면적으로 이게 되게 지루한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통독하면서도 이게 그래서 이게 읽어도 그래 그래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지 이거를 다시 이렇게 띄어내서 이거의 의미를 생각하고 다음에 시작해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고 우리 안에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 여기까지 가기가 되게 먼 여정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돌아서라도 해석이 되니까 되게 입체적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하나의 그러니까 그 설교의 주제 아니 강의의 주제나 이런 걸로도 진짜 손색이 없을 것 같지 않아요? 되게 율법적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사실 이런 걸 연결된 많이 듣잖아요. 성막 강의 이런 거 네. 우리가. 그러니까 근데 아까 그 유튜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색은 뭐고 이거는 뭘 상징하고 이렇게 하고 맞아. 그래서 예수님이 보혈이 어떻다 이렇게 보통은 끝나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이 되게 너무 평면적이었던 거지 이게. 정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신약과 연결이 될 때 이게 진짜 온전한 해석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여져야 되고 아멘. 적용이 돼야 되고 우리 삶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영향을 받아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지 아멘. 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인데 이 성막을 거기까지 가져가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지 지금까지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모르는 게 아닌데 왜 이게 이제 다 해석이 되고 느껴지는 게 사실은 그 전에 뭐 이거는 떡상 보고 이런 거가 다 들었던 말씀이고 다 알던 거지. 했던 건데 그런 것들은. 근데 실상은 몰랐던 거라는 게 진짜 아는 건데 몰랐던 거. 근데 그거를 거기까지 연결해 가는 게 네. 사실은 예.
그게 진짜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그러는 보람? 그러니까 그쵸. 뭔가 그거가 진짜 있어야지 그리고 되게 잘 아신 것 같아요. 목사님 그 맛이 많이 확실히 히브리서하고 요한계시록하고 하고 와서 이제 신약을 하고 와서 여기를 보니까 그게 맞아. 그 뭐 몰랐던 거 아닌데 그러니까. 진짜 신약을 좀 그런다. 깊게 하고 와서 보니까 아니 성막 안에 요한복음이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성막 안에 요한복음이 있다. 요한복음이. 그치. 요한복음의 말씀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내가 누구다, 내가 무엇이다. 이게 이 안에 성막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모든 이것을 그러니까 번제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야 요한복음도 여기 때려 넣어 있구나.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서 그치.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말이 그쵸. 삼일일만 내 헐어라. 헐어라. 그게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모든 그냥 요한복음 하신 말이 아닌 거지. 요한복음에 말씀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이 촛대를 또 성령으로 또 표시하잖아요. 계시록에 성령, 하나님의 영, 일곱 촛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곱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을 성령으로 표시했거든요. 그리고 또 일곱 촛대를 또 교회로 또 표시했잖아요. 그렇죠. 계시록에서. 계시록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그냥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뭐 그냥 그렇게 넓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아니 그 바울이 나는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고 계속 이제 바울이 자기 일을 변증할 때 자기에 대해 사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할 때 나는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야. 사람에게 배워서 이걸 안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깨달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게 왜 하나님 얘기 하나도 안 해주셨어? 성령이 오시면 얘기 다 해주셨어.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그 말이 뭔지를 깨달아. 바울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게 알았지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다. 라는 말을 증거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조금 알겠는 거예요.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증거가 알았나. 되고 뭐가 증명이 돼야지. 그게 이 뜻이었구나. 이게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영적인 해석이 없어, 영적인 게 없어로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들이 걸려요. 거룩한 영적인 해석에서 왜 영적인 해석이 없어요? 영적인 해석이 뭘까 생각했는데 영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게 율법의 완성이자 영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또 신비한 어떤 비밀스러운 알레고리적 해석과 이런 거를 또 막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막 많은 것 같아서 원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종교성이 또 이렇게 또 있으신 분들은 막 그러면서 뭐 어디 막. 근데 아니 종교성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그게 이제 우리 9세대의 이제 목사님들이 알레고리즘적 해석을 하셔야 그게 뭔가 진짜 신비한 것 같고. 해석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아니라는 거 다 이제 배우잖아요. 신학도 이제 발전을 해가면서 의식도 이제 점점 발전을 해가고 이제 설교 듣는 사람들도 이제 그걸 아닌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를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우리도 그렇게 들었던 세대라서 그렇게 들었던 걸 알지만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9세대에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이고 이제는 아니라는 걸 다 알고 근데 이게 성경이 성경으로 풀어질 때 진짜라는 말이 그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조금 아는 거잖아요. 아시겠지만 그 많은 성경이 얼마나 그 오묘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겠어요.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이제 히브리서 보니까 이게 보였어. 이거 하나 얘기하고 있는데 계시록 보니까 이게 보였어. 얘기하는데 물론 이것도 진짜 중요하고 진짜 귀하고 막 그런데 이것도 진짜 큰 게 깨달아지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 근데 목사님 이거 어디서 강의하신 적 없죠? 성막 없어요. 우리 인제하잖아. 어저께 만든 거 이거 어저께 첫 인제하잖아. 아니 근데 이거 나 사실은 최민환 목사님이 사랑의교회에서 한번 강의를 하셨어요. 성막 강의를 일주일 동안 특세를 주제를 잡아서 하셨어요. 우리 나가고 나서 하셨나? 그랬나 보다. 그거 우리 못 들었어. 이거 다 이렇게 이거 시청각 하시면서 하셨어요.
되게 영적으로 그때도 많이 하신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알레고리 아까 말한 그렇게 그런 식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영적으로 하신다고 많이 하셨어. 되게 은혜스러웠는데 근데 그거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목사님 말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랑은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보면 제가 성막 자료가 이제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돈 주고 비싸게 준 자료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PPT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돈 주고 팔았지. 돈 주고 강의도 듣고 그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런 비싼 자료들이 있어가지고 경험도 하고. 소리도 나오면서 뭐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이런 글로 배우기도 하고 그림으로 보여서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부분적으로 알아서 이게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해서 사서 돈 많이 든다는 그 말 저도 그거 성막 체험 돈 되게 많이 들어요. 네, 이런 거 가지고 한국에서 돈 하셨는데 받고 했었어 그거. 요즘 유튜브에 너무 많이 나와 있고 설명하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자료도 굉장히 많아요. 이걸 보면 그쪽으로 빠져드니까 이런 그림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어떻게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만 붙여놓으면 말씀만 쭉 보면서 어떤 의미일까 분석해 본 거죠. 주석도 다 못 받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저께 하루 종일 도표 만들고 그리고 그림 몇 개 찾아가서 집어넣는데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나 이런 것을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놓치고 자꾸 보니까 이 큰 뜻하고 이거를 잘 연결을 못 시키고 이게 그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약간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솔직히 여기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제가 얘기하면 굉장히 한 2-3시간 싸웠어요. 아니라고. 자기가 들었던 게 있는데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요즘에는 자꾸 얘기하면 제 말을 또 믿어요. 들어요. 그래서 나한테 세뇌된 거 아니냐고. 그냥 믿는 거 세뇌된 거 아니냐고. 좀 점검 좀 해보라고 제발 좀.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저는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해석하는 부분이 성경적으로 많이 비춰보고 있는데 과연 맞는 걸까? 조금 다른 선생님들하고 다르다고 느껴지는 건가 하면서 같은 것 같은데 조금 뭐가 좀 왜 그럴까? 그럼 내가 이상한 건가?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말인데, 물어보는 게 여쭤보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거는 틀린 거라고 볼 수는 있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저는 윤 목사님이 옛날에 보던 거랑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옛날에 똑같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뭐지? 그 안식일에 대해서도 설교 분명히 그렇게 썼는데 조금씩 달라졌다고요. 옛날에 이해하던 것보다 그러니까 더 깊어진 거지. 그렇죠. 더 입체적이 된 거고 이제 더 이쪽도 알고 이쪽도 아니까 이게 연결이 되면서 더 통합적이 되고 더 맞는 해석인 것 같아요. 이게 더 바람직한 해석의 방향인 거죠. 그렇죠. 네. 네. 잘 가고 있다고 봐요,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훨씬. 되게 옛날에는 이런 면을까지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되게 옛날에는 되게 학문적으로 더 많이 팔려고 했었고 이제 주석을 받은 주석에서 전체적인 좀 멀리서 보면서 주석이 전체적인 것은 무엇인가 설명하고 있는지를 또 다시 한번 보고 이전에는 솔직히 되게 국지적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세세한 부분을 막 드러내고 막 파내고 강조하고 이러시는 느낌이었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맨 처음에 사랑의 교회 오셔서 애들 막 유년부 애들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퀴즈 내고 막 문제 내고 막 애들 시험 보고 막 이랬잖아요. 나는 그때 이 무슨 내비게이터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굉장히 속으로 파신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였었었는데 맨 처음에는. 근데 점점 이게 점점 넓어지고 이 해석이 영적으로 가고 더 깊어지고 이러니까 완전히 옛날의 해석이랑은 또 달라지신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그 가말리엘 그 수하에서 배우면서 완벽하게 알았는데 성령이 그때 오시고 나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성령 오시고 나니까 그걸 깨달은 거잖아요. 그 제가 느끼는 게 그 시간이 필요하고 깊이 팠던 게 그게 조금 이렇게 양분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때가 되면 그래서 성경 공부가 저는 지금 생각할 때 그게 되게 미련한 것 같고 되게 저게 되게 학적인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필요해 그게 있어야 이걸 볼 수 있지 않나.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다 어, 필요한데 그게 아직 완성이 덜 된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느낌인데 그거를 참아내고 그거를 끝에를 보면서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응, 솔직히 지금 네, 목사님이랑 저희 세 명이 얘기하는데 네, 셋 다 이해 안 가지는 않잖아요. 네, 이해 네, 안 가는 맞아요. 사람 네, 없잖아. 네, 왜냐면 우리는 다 성경을 아니까 얘기가 네, 네, 되는데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 뭐 중고등부나 이렇게 초등부나 이런 애들한테 얘기하면 요한복음, 히브리서, 뭐 요한계시록, 출애굽기 이렇게 말하면 어디가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갔다고 말을 해도 예를 들어 그냥 평신도 같으면 해도 뭐 거기는 히브리에서 또 이해 안 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도 이건 히브리에서 나왔고 이건 요한복음에 나왔고 이러면 그래 뭐 그런가 보지 이러지 이게 느낌이 안 온다고. 근데 이게 다 아는 사람들이 이게 얘기가 되니까 막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가 맞아요. 이 목사님 말씀처럼. 그 어. 학생들은 그래서 성격 공부가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찾을 때, 자기 어.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거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어. 이런구나. 우리의 인생의 어떤, 우리가 왜 태어났고 이거를 이제 그때 이제 정확하게 우리의 존재 목적 그런 걸 이제 정확하게 찾을 수 있지 않아. 저는 이제 요즘에 드는 생각이 학생 때는 그냥 어차피 영적인 걸 얘기해줘도 이해 잘 못할 때는 그냥 성격 공부를 시키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르게 배워야지. 바르게. 그래서 하는 얘기가 어차피 다른 거 얘기해 줄 바에는 그냥 성경을 그냥 성서신학으로 그냥 얘기만 해줘라. 바르게 전하지 못할 바에 성서신학으로 얘기만 똑바로 해줘라. 나중에 이게 다 근데 연결된다. 이런 생각도 애들 사실은. 설교에서 성경을 이야기도 바르게 못해요. 바르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맞아요. 집어서 바꿔버리니까 그게 문제고 그쵸. 영상내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전해주고 그냥 거기에 또 어떤 윤리. 의미가 있다라고만 얘기해주면 음. 되는데 그 저번 주에 목요일 날 우리 18장을 중국 선생님들하고 나눠서 주제가 뭔 것 같냐 그랬더니 18장이 창세기 18장. 하나님이 세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식사하시고 사라에게 내년에 태어날 거라는 그 사건과 떠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건이었어요. 네. 그랬더니 주제가 뭔 것 같냐 그랬더니 한 선생님이 우리 친구 되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친구가 왜 친구가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와서 먹고 마셨다. 같이 교제 나누고 아브라함에게 숨길 게 뭐 있냐 하면서 다 얘기해. 하나님 해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 친구에 되어주신다 그래서 헐 저걸 저렇게도 해석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 하나를 읽고 한 부분에 자기가 느끼었다면 그 느낀 걸 가지고 전체를 그냥 해석해 보는 경우도 많구나. 근데 어린이 설교에서요. 보통 18장 이렇게 하면 우리의 친구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제로 설교 쓴 게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친구 그렇게 썼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주제가 아닌데 그 18장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인지 모르고 대접했다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대.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줘.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을 다 풀었더라고요. 어린이 영상들은. 그래서 하나도 영상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현재 주일학교 교육의 수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큰 맞아요. 틀을 무슨 말인지 선생님 알겠어. 큰 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거를 최대한 푼다고 풀어가지고 그 안에서 뭔가를 끄집어내야 되겠고 뭔가를 교훈은 줘야 되겠고 뭔가를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상하게 얘기를 해버린다. 이거는 차라리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17장에서도 어. 아브라함 99세에 나타나서 얘기했는데 그 100세에 태어난다고 그랬으니까 내년에 태어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사라가 믿지 않으니까 그
내가 지금 내 남편 아브라함이 늙었다. 나도 늙어서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나 이런 단어가 뭐였냐면 그게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게 되니 그런 성적 관계가 부부 관계가 전혀 없어서 그런 즐거움이 없다라는 뜻까지 해석이 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미 늙었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녀를 생산하냐 이거죠. 나는 그러니까 경수도 끊겼다, 생기도 끊어졌고 그런 관계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이런 해석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내년에 아이를 출산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시도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사라에게 얘기하면서 야 분명히 내년 태어날 거니까 너 이제 시도해.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순종해.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내년에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을 주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분이잖아요. 그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전혀 설명이 안 되고 그냥 그 히브리서에서 천사들이 대접했더니 복을 받았다 이런 말씀처럼 그것만 가지고 근데 분명히 아브라함에 풀어보면 아브라함이 알았거든. 부지중이 아니었거든요. 그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뭐 세수와 가지고 했던 게 뭐냐면 다윗이 그때 나발 집에 갔을 때 그죠? 아비가일이 나발의 행동 때문에 다윗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빵을 구워가지고 가잖아요. 음식을 만들어 가는데 그 400명의 군사들을 위해서 빵을 만들어 간 만큼의 밀가루의 분량이 지금 아브라함 집에서 사라에게 주면서 빵을 만들려고 했던 분량이에요. 세수아가? 그치? 세수하면. 그러니까 22리터 정도. 한수아가 21리터? 예. 그러니까 리터로 따지면 그렇대요. 22리터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우리가 1.5리터짜리 병이 있으면 22리터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세 사람이 먹을 빵이 아니라 그 모든 집안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축제 같은 그런 음식 장만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족장이었고 당시에 그런데 이거는 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고 그냥 대접한 것은 아니다. 그냥 대접한 것은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그랬죠. 무교병으로 빵을 구워주고 천사들을 대접했던 거는 저녁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있는데 성경을 전혀 분석하지 않고 그 내용의 이야기를 자기가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냥 전해버리니까 그 본질의 뜻하고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배운 적이 없으니까 들은 적도 없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옆에 주변에 그런 거를 알고 얘기해 줄 만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잘 요즘 시대에 그러니까 만나기가 어려워요. 단체들이 만드는 그런 영상에서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르쳐 주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을 배우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계속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꿔가고 하는데 근데 옛날에는 아 이거 너무 아닌데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지? 너무 윤리적인데 이거는 조금 너무 율법적인데 이렇게만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조금씩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이런 문제가 됐을 때 앞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도 보이는 거죠. 네. 저기 옛날에 저 신대원 맨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주일학교 전도사로 이제 다 가잖아요. 신대원 들어가자마자 전도사가 되잖아요. 아시죠? 네. 그때 어떻게 사역을 다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저는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배웠던 거 외에는 아는 게 없는 차례고 그냥 던져진 거예요. 그 세미나를 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세미나도 찾아갔지만 나는 그냥 설교집 이런 거 사가지고 보고 배우고 가는 거야, 그냥. 내가 혼자 독학해서. 맞아요. 진짜로. 맞아, 다 그래. 정말로 나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들었던 본문 외에는 배운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제 성경 1부터 성경 66권 1부터 166까지 언제 1장부터 하나를 이렇게 배운 적이 있어. 언제 그랬어요? 언제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거야. 그냥 성경 공부 가르쳐 준 만큼만 배운 거지 우리는 교회에서. 근데 그렇게 던져진 거야. 근데 그 수준에서 모든 이 전국의 우리나라의 전국의 아이들은 그런 전도사한테 배운다는 거죠. 맞아요. 이제 좀 알만하면 다 성년으로 가. 성인으로 가지 애들 부서는 안 내려와. 그래서 계속 모르는 애들만 가르쳐.
모르는 애들이 모르는 그나마- 애들이 방송에. 그나마 이제 좀 신앙이 좀 바로 되고 좀 배웠던 우리 주일학교에서 오랫동안 나는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배웠던 사람들 그래도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그래도 기본이라도 하지 상식으로 주일학교 안 나오는 전도사들도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완전 생짜로 지어서 하는 거야. 그리고 남의 설교가 베끼는데 이게 맞는 설교인지 틀린 설교인지도 모르고 따라한다고. 본문이 틀린지도 모르고 본문이 뭐가 그니까 나는 막 그 신대원에서 나는 그래도 잘한다고 생각하고 막 했는데 나는 진짜 성경에 그거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내려왔는데 선배들 막 이런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하고 나서 자기 너무 창피하다는 거야. 설교하고 나서 맨날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막 오늘 설교 망쳤다. 막 나 오늘 이걸 비유를 했는데 너무 잘 된 것 같다. 막 와서 막 자랑을 해. 신대원 그니까 신대원 수준이 그러니까 우리 신대원이 이 정도니까. 네. 신대원을 나와도 이제 기독교 교육을 배워도요. 이제 그것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접목을 시키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방법은 좀 기독교 교육의 방법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 기독교 교육 방법 자체도 세상의 교육 방법을 가져다가 접목을 시켜서 그 바탕에서 만들어 버리니까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완전히. 내가 페이스북 올린 거 글 봤어요? 그 저기 내가 공유한 거 몰라요. 유기성 목사님 그 선생님 네. 보셨죠? 네. 그게 중국 교회가 가정 교회가 되면서 가정 뭐야 탄압하면서 가정 교회들이 결과적으로는 되게 복음적이 됐잖아요. 그들이 근본 왜냐하면 그 평신도들이 목회자들은 아예 없고 평신도들이 또 선교되니까 약하긴 했지만 그냥 성경 안에서 그래서 목사님이 나갔을 때 사역을 나갔을 때 이 사람이 성경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엄청난 검증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지도자들이 계속 물어보면서 그리고 설교를 들어보면서 이 사람이 검증을 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가정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가정교회는 그들이 파고 교과서로 삼는 것 자체가 성경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른 무슨 어디 주석을 구하기 이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지금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많이 변질시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그런 열정과 그들이 정말 그 자기의 뭐라 그러지? 그거를 손해를 그런 거를 다 감수하고 그렇게 했던 그들의 마음 그들의 뭐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한국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까 한국의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까 저는 오늘 되게 많이 그걸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사실은 한국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더 많이 이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근본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없어요. 사람들은 신앙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본뜻을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이건 이런 거다 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면 그럼 새로운 바리새인이 아니냐 지금 현재 잘못됐고 이게 옳다 새로운 바리새인 모습이 아니냐 그래서 또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목회자들한테 뭔가 잘못됐고 이런 식으로 뭔가 해야 되고 뭔가를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해야 된다 그러면 또다시 바리새인처럼 공부하고 율법과 이걸 또 추구하는 것 같다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서 자기는 기도하고 영적인 것으로 자기는 뭐가 이룬다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충격이었어요. 너무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바리새인이 그 역할을 했잖아요. 다르게 얘기해 주는 거를 그래서 이건 좀 뭔가 다르구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들이 중국인들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시켜서 그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그들이 또 배우게 하지 않나 저는 되게 많이 느꼈어요. 느꼈어?
나는 응. 왜 내가 혼자 하려면 뭐하지? 왜 내가 이거 알았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선생님이 지금 중국 사람들한테 이 강의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한국 사람들한테 네.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저희는 완전 중국 사람들한테 하잖아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중국 사람이 듣고 있는 거야, 이 성경 그쵸. 말씀을. 그쵸. 그러니까 되게 갑자기 뭐야, 그럼 다 중국 지금 진짜로 하나님이 중국을 세우고 계시나? 이 생각이 갑자기 벌떡 드네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거 페이스북 그게 너무 와닿던 게 이게 네. 지금 그게 그냥 책의 그냥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현실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현재 한국 교회 현실의 모습, 중국 교회 현실의 모습이 다 그렇진 않지만 그들이 그런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게 자기는 중국에 나와가지고 그들과 이런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가르쳤을 때 그게 너무 기쁘고 그들이 막 그거를 빨아들이면서 그 복음에 대한 그것들에 대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게 있는데 이제 너무 재미가 없다는 게 사람들은 너무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아니 재미가 없는 자체가 아니라 그 시간 자체를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지. 맞아. 그러니까 이게 다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맞다, 진짜. 중국이 그렇구나. 현재.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아까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자기 주장을 펼쳐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어떤 모르니까. 얘기를 하면 근거를 얘기해서 이래서 이런 거고 이건 이거다라고 얘기하면 자꾸 그러니까 본인들은 영적인 해석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영적인 해석이 되는지를 얘기해달라면 얘기를 못해요. 그냥 자기 감동이었고. 그래서 이게 그거 이상한 건데 영적인 그러니까요. 해석이라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쵸. 나 뻔히 들어보면은 되게 많이 봤어. 뻔히 들어보면 이렇게 듣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많이 그러니까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고 더 이걸 통해 가지고 더 알아야 되고 진짜로 실제로 알아야 되는 실제.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진짜로 실제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나가니까 자꾸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실제를 얘기하지 못하는 거죠. 못 봤으니까. 근데 모르니까. 영적인 거 실제를 얘기하잖아. 근데 지금 본인들은 영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땅의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선생님 지금 내가 뭔 말하는지 이해하실 거야. 본인들이 말하는 영적인 거 사실은 땅의 건데 실제는 아니잖아요. 실제는 하나님의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안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본뜻 이런 실제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못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성경 안에서 찾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그냥 소소한 재미, 소소한 그러니까 재미라기보다는 기쁨. 네, 이제 요만큼 눈이 요만큼 열려서 요만큼 보고 너무 재밌다. 목사님 거기서 완전 막 한국 가서 진짜 되게 은혜 받고 사람이 변화된 것 같아. 이렇게 선생님 그랬잖아. 나 구원 받으셨네요. 그래서 내가 나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나 봐요. 내가 아니 중국에 있다가 한국 가들이 막 거듭났어 사람이. 너무 재밌어. 예, 맞아요. 막 진짜 윤 목사님 왜 이렇게 이상한 표정을 지으세요? 이제 거듭났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막 그렇게 얘기를 해도 주에도 차부도 주에도 차부도어래요. 차부도 자기가 느끼기엔 차부도어래. 근데 난 막 너무 기뻐 이게. 솔직히 저도 출애굽기 그냥 잠깐 보고 얘기 나눠요라고 했으면 이렇게 정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나눌 걸 좀 정리하면서 서로 얘기하고 나눕시다라고 했으니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번 주에 율법에 대해서 쭉 차트 정리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귀납법 성경 연구 방법을 하면서 그 차트 만드는 법을 그걸 또 중국어로 번역해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18장은 방법론으로는 귀납법 방법으로서 방법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우리가 한 장만 봐서는 앞에도 보고 뒤에도 봐야 되는데 이 전체 단락에서 얘기하는 전체가 무엇인가를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떤 법이다.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건지를 보여주지 않냐. 그래서 한 장 한 장 보면은 율법의 메이지만 우리가 쭉 펼쳐보면 약자 보호법이라는 걸 알 수 있다. 힘 있는 자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얘기해주고 있다.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느껴지는 게 그거잖아요. 그것을 예화로 이제 우리가 왜 귀납적으로 성경을 읽고 분석하고 정리해 봐야 되는지를 천천히 생각하고, 우리가 천천히 하나씩 봤을 때는 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쭉 다 보고 나니까 그 수평 차트를 만들어 보니까 결론이 좀씩 나오지 않냐. 그래서 그러면 이 전체 이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하나씩 가지고 설교를 만들고 연구하고 전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게 큰 틀이 먼저 이 주제가 나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게 뭐 바른 법이지 않냐. 우리가 어떤 것을 순종, 어떤 부분에서는 뭐 헌신 이런 부분만 끄집어서 율법을 가지고 살인하지 마라. 어떤 부분 한 부분만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메이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 큰 관점을 가지고 또 살인하지 마라. 왜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설명이 되고 증거가 되지 않냐. 하나님의 백성 왜 이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증명해 주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이해를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만드는 이유가 그거야. 어차피 우리가 보면 도표를 만들면 좀 더 이해가 쉽고 나중에 언젠가 쓸 수 있겠지. 이런 작은 소망을 가지고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관점을 가지고 또 이해해 주시고 뭐랄까 점검해 주니까 감사하네요. 좀.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끊어서 죄송하고 31장까지 한 걸로 하고 중간에 또 따르게 할 순 없잖아요. 다음 주에는 선생님 시간 안 되신다 그랬죠? 네. 그 다음 주에 40장까지? 32장부터 금송아지부터 40장까지? 40장까지 가야 돼? 그렇게 많아? 성막 완공식이잖아. 금송아지 사건 하나 있고 34장부터는 40장까지는. 이렇게 2주라. 그러면 다 40장까지면 출애굽기 끝나요. 아니면 32장부터 33장까지 해서 금송아지 사건 하나만 놓고 볼 거야? 근데 지금 여기 뒤에 보면은 다시 35장부터 또 그거 성막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얘기한 제가 어떻게- 그랬잖아요. 병행구절이라 병행구절에서 그래가지고 완성하고. 그러니까 하라 한 거를 한 거. 실행한 거. 내용이 또 반복이 돼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안식일 규례 35장 3절까지 안식일 규례부터 시작이 여긴 되네요. 이제. 거기서 또 그러니까 안식일이 안식일이죠. 진짜 중요하다니까. 35장에 그 성막 얘기하기 전에 안식일 얘기하고 또 시작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34장까지 보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다 보려면 34장 먼저 보자고. 32장에서 34장까지 보고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막 우리 여기 정확하게 다시 또 정리해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마지막 보면서 마무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다 다음 주.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읽어보고 방향성을 정하고 주제와 그게 이제 다른 부분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뭐 각장 분석하고 그거보다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뭐 열심히 하고 있는. 네, 하실 얘기 있으세요 이제? 너무 즐거웠네요 오늘. 그래 나 이런 교재를 원했어. 아니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 이런 교재. 이런 교재를 원해. 너무 재밌다 진짜. 이게 오늘 정말 되게 특별히 다이나믹하네요 오늘 진짜. 이게 원래 다이나믹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우리 출애굽기 1장부터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서히 조금씩 변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잘 이제 읽고 뭐 이걸 연구하고 이런 거에 대한 뭐라 그러지? 방법을 몰랐지. 방법뿐만이 아니라 자세가 이제 이렇게 안 돼 있다가 이제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이제 조금씩 쌓이면서 몸에 이제 배게 되잖아요. 습관이 되는 그런 시간? 연구한다라는 그거보다는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는 습관을 기르는 그런 시간. 뭔 소리야? 나는 힘든 거. 왜 집중이 안 되고. 다시는 여기 그러니까 투자하는 게 하루를 투자하면 하루를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러면서 계속 끈을 놓지 않고 가면 이제 내 삶이 이게 좀 체질화 되겠죠.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게. 근데 목사님 되게 아깝다. 지금 이런 내용 난 지금 처음 이렇게 해서 들은 것 같은데
그쵸. 이것도 뭐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강의하면 진짜 좋은 강의 나오겠죠. 출애굽 강의야 그냥. 그쵸. 출애굽기 강의. 강의가 그러니까. 진짜 그 개념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 그 관점이 완전히 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본 이제 출애굽기 해가지고 성막 뭐 이렇게 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너무 정말 많이 아까워 도움이 나가고 되고. 듣기가.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실제적인 임재가 있었던 것을, 그죠? 인간이 쫓겨났지만 처음으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생겼고 함께 하나님이 해주시는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놀라운. 그렇지. 네. 네. 이 땅에서의 그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깨달아지고 된 걸 정리하고 더 잘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니까 같이 기도해 주세요. 또 이것도 좋은 방향으로 또 하나님이 또 성령님 또 마음 주시면 또 뭔가 또 하나가 또 네. 나오겠죠. 유튜브로 보게 되면 너무 많은 자료들이 있어. 사람들이 너무 방향성이 많고 너무 많아서 이제는 뭐냐면 자료의 홍수 시대라고. 그러니까 성경의 그러니까. 본문을 얘기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이 네. 본문을 잘 정리해서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과연 이 시대에 뭘 가르치고 뭘 해야 되는 건가 아니 혼란스럽고 하다 힘이 보면 들어요. 나는 그래요. 하다 보면 아까 송신호 목사님도 그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붙이신다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거는 정확해요. 내가 준비된 만큼 내가 넘어간 만큼 아멘. 그렇지 않을까요? 그건 내가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이신다니까. 그거는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내가 너무 재밌다. 네. 사이버 신학교나 뭐 이런 신학교로 가서 뭔가를 또 해야 되는 건가, 그치. 뭘 해야 되는 그치 건가 해야 되는 그렇게 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양육하는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분명히 이제 이건가 저건가. 그래서 이제 네. 어떤 그룹이 만들어주고 같이 공부하고 뭔가 그래서 끄집어 나와줘서 이런 걸 가지고 또 계속 전하고 뭐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쪽으로 그런 쪽이 또 없고. 선생님 주변에 이렇게 말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 없어요? 순수하신 분들? 원래 다 그 여기 축구도 보면은 동호회, 농구도 보면 동호회 이렇게 성경도 보면은 마음 맞는 사람끼리 영적 모이고 해석하시는 분이 오고 싶다고 했어. 영적 해석하시는 분. 아, 몇 분이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분이 이런 모임에 자기 끼어달라고 얘기를 하셨어. 근데 1시 넘어서 시간이 된다고 해서. 시간도 안 되고. 그리고 선생님 뭐야, 주변에도 이평 계시면 선생님도 화요일날 어떠냐 그랬더니 화요일날 본인 팀 모임이 있다고 그랬고. 네. 제가 몇 사람을 아니면 요일을 바꿔요. 한번 물어보죠. 이제 다음번에 뭐 할 아니 때는 왜냐면 지금 거기가 무슨 요일이죠? 화요일. 화요일. 점심. 거기로 수요일 돼요? 저희는 괜찮죠. 저희는 괜찮은데 다른 분들이 수요일. 그런 거 한번 이제 알아보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끝나면 이어서 레이기 하실 건가요? 아니 왜 계속 하는 거 어려운 아니에요? 걸로 가? 네?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이기로 아니, 넘어갈 것인가, 레위기. 민수기로 넘어가실 것인가. 그 다음에 어디를 할 것인가? 성경에 성본을 정하면 하고 싶은 거. 우리들 하고 싶은 걸 정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감동. 출애굽기도 하고 싶어서 저희들은 정한 거 아닌가요? 우리 출애굽기 쉬울 것 맨날 같아서 정했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말해서 정하게 됐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났어. 어떻게 여기를 정하게 됐나요? 쉬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어디든 나는. 괜찮아요라고 해서. 왜냐면 우리가 그때 창세기를 선생님이 했잖아요. 제시하시지 않았어요? 네? 그때 선생님이 뭐 이거 할까요? 이거 할까요? 그 중에서 고른 거 아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창세기를 했잖아요. 계시록을 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는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김에 어차피 출애굽기 하시죠 한 거죠. 어떠세요? 라고 한 거죠. 어떠세요? 그런 거죠. 괜찮아요. 네. 네, 진짜로 괜찮아요. 어차피 하는 거 없잖아요. 성경 보면 지금 이거밖에 안 하는데. 네. 하여튼 생각해 보세요. 다음번에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신지. 사실은 되게 신약이 하고 싶은데. 신약 한번 갔다 가도 돼요. 네, 신약이 되게 하고 싶은데 신약을
어디를 들어가야 선생님 하시던 거랑 겹쳐서 하시면 안 돼요? 그 예를 들어서 선생님 지금 왜 중국 어디 뭐 중국 뭐야 거기서 하시는 거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창세기 하잖아요. 아니 그거랑 지금 또 뭐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계시록 하신다고 그랬나? 계시록도 했고 계시록도 지금 10장이고 계시록도 괜찮고 뭐야 히브리서도 괜찮고요. 뭐든지 괜찮아요. 어차피 이제 하시는 할 거랑 거니까. 겹쳐. 왜냐면 하시는 거랑 겹치시는 게 더 낫지 않은가 해서 괜히 여기 했다 저기 했다 저기 했다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또 재미가 맛이 이게 또 성경이 또 다 연결돼가지고 또 이렇게 막 뚫리잖아요. 그게 뚫린다고 표현하는. 이렇게 하나 건드리면 또 뚫릴 거 아니에요. 재밌잖아요. 아니 이렇게 왜 이렇게 광부가 이렇게 두두두두 따다가 금맥 하나 딱 발견하고 이쪽에서 두둑해서 발견해서 연결되는 그러니까 여기저기 뚫어야 연결되는 금맥들이 막 나오는 그런 느낌.